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의 피곤한 몸이지만 주님 깨워주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깊이 만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민수기를 시작하는데요. 민수기 11장을 봅니다. 민수기 구약의 11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우리 9절까지만 읽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민수기 11장 자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가닥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부르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하니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며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네. 우리 9절까지만 읽고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에게 양심에 대한 것을 한 가지 경고하며 말씀을 나누었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소홀히 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씀들이 삶에서 부딪히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요즘은 시대를 보면은 여러분 정말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정말 얼굴을 몇 겹씩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마치 가짜가 진짜처럼 보여지는 인생들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더 많은 욕심이 당연한 것이고 이분 교회도 보면은 마치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세상 것과 연결이 되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건가 안 믿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고 뭐 다 많은 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지는 못하죠. 오늘 말씀 보니까 원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던 것 중에 욕심이 잉태한 즉 원망을 낳고 원망이 커져가면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 이 원망이라는 한 내용을 오늘 민수기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노예로 살다가 삶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출애굽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가르쳐 주시죠. 광야의 행진을 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광야로 가는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순간순간마다 길을 내시고 그들에게 그늘도 주시고
쉴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 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일길을 걸어가면서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여러분, 이들의 원망을 우리는 이들 왜 원망하는 거야? 성경에는 잘못된 거야 라고 배울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아도 광야길을 하루만 걸어가라도 원망뿐 아니라 불평 이상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런 처지에 놓여야 되는가? 왜 나는 이런 거? 지금 3일길을 광야길을 걸어가고 때 생각해 보십시오. 햇볕이 쨍쨍 찌는 날, 그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물도 없는 그곳에서 이들은 어찌 원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망을 멈추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4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은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런 원망과 불평은요, 아주 그 이스트, 우리 빵 만들 때 이스트 집어넣죠. 이스트, 부패되는 것에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빵을 만들 때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엄청나게 크게 불어나잖아요. 마치 이 원망과 불평도 전염성이 너무나 빠르다는 것입니다. 금방 이게 사람들의 심리는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의로운 말, 좋은 말, 선한 말은 잘 안 변해요. 근데 우리 안에 다 변화된 죄의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거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이나 가정이나 교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지도자도 쓰러지게 되고 다 성도들도 그게 결국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좀 있습니다.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누가 원망을 시작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잡족들이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이들이 살아나네. 절대로 못 나갈 것 같았는데 나가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네. 그러니까요, 그 기적과 이적만을 보고 잡족들이 쫓아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한번 한 건 해볼까 하고, 나도 한번, 정말 이 파라다이스의 삶이 시작되는구나. 근데 막상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원망이에요. 파라다이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애굽에서는 우리를 아주 멋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지? 잡족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전에 있었을 때는 이렇게 안 했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기를 어떻게 먹어요? 노예인데요. 구경도 못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들은 이야기하죠. 탐욕을 품으니까 애굽에 있을 때 과거가 좋다는 거예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이런 거 먹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거 먹고 있었다면 왜 나왔겠어요? 고통스럽고 삶에 소망이 없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원망이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은 가장 악한 불신앙의 형태이고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으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모든 태도가 여러분 바로 탐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고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후히 주시고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그게 느껴지고 경험되고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거면요, 오늘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이런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도 여러분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탐욕은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불평의 악한 말은요, 교회를 허뭅니다. 불평과 원망의 전염력은 순식간에 교회를 파고들 뿐 아니라 지도자까지도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은혜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넘치기 시작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다 가로막는 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불평과 탐욕이에요. 그런 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들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원망이 없는가? 혹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욕심과 원망과 결국 그것은 심판으로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고기를 먹고 싶은 그 욕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서 여러분 고기를 먹고 싶은 마음이 잘못됐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까지 원망과 불평.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결코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것이 결국 잉태돼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1절을 보십시오. 1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불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들으시는 하나님. 아유 목사님 저 오늘부터 그러면 숨도 못 쉬고 그냥 집하고 살아야 되겠네요. 여러분 답답해서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더 동행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안 쓰러질 것 같아요? 아무리 집하고 여기 본드로 쫙 붙이고 난 절대로 얘기 안 할까? 불평 안 할까? 내 마음이 벌써 불평합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가 악한 말 하나 안 하나 내가 들을게. 이거는 네가 들으면 이놈아 내가 너한테 불을 내리고 징계할 거야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깨닫고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조건을 우리의 상황을 다 너 좀 있으면 또 넘어질 거 내가 알아. 하나님 너무나 잘 아세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으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나는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깨달아질 때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되는 거고 그 가정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요. 오늘 하나님도 참 너무 감사해. 뭐래요? 불을 다 사르지 않으시고 불 중에 붙여서 진영 끝만 사르게 하세요. 진영 끝.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라는 걸 마치 가르쳐 주듯이 갓난아기에게 하듯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만나에 만족하지 못한 이스라엘이 욕심을 부리고 원망하여 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에 여러분 원망을 끊고 오늘 불평을 끊고 기도와 감사로 바꾸시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한테 심판할 거라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 끊으라는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끊으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하면 끊어지겠지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의지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끊겠다고 결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 새벽에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욕심의 원인이 우리가 기억할 첫 번째 욕심의 원인입니다. 욕심의 원인은 뭐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 감사하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내가 이 교회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를 다니면서 또 우리 어거스타 제일순복음교회에 함께 예배하는데 만족하지 못하면 결국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겠죠. 또 내가 내 가정에서 살아가는데 내 가정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가정에 대한 기쁨과 가정에 대한 소중함을 가질 수가 없겠죠. 항상 불만족인데요.
항상 나는 뭔가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내가 결혼을 했는데 책임을 지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맨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불평만 해 산다면 그 가정이 어찌 행복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고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는요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광야에서 이들이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불평을 했지만 그 만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나를 인하여서 만족하고 살아야 되는 증거라는 거예요. 만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만 내려줄 수 있었겠어요? 니들이 원하는 부패도 내려줄 수 있는 분인데, 만나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나로 인하여 만족해야 되는 증거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다는 이 증거인 만나를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욕심을 극복하는 방법 기억해야 됩니다. 욕심이 생기고 원망의 마음이 들 때는 반드시 여러분 기도함으로써 기도하십시오. 그냥 자존심 부리고 그냥 욕심만 계속하면서 그냥 내 머리로만 계속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고, 여러분 벌써 내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감사하지 못함이 들어오면요, 그때는 기도하지 않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입술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주여 내 마음이 부패됐습니다. 주님 내가 만족하지 못합니다. 주님 내가 감사하지 못합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도와주시고 주님 내가 모든 것들을 만족해하며 감사할 수 있는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만나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과 커넥션을 이뤄가야지만이 우리의 심령은 세상이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계속되는 원망과 불평을 들었던 모세가요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요. 근데요 오늘 모세의 기도를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읽지 않는데 11절부터 15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눈으로 쫓아오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어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주께서 내가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정에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이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까?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바로 백성들의 울음과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왜? 자기가 기쁨이 사라졌거나 하나님을 인해서 기뻤는데 지도자가 백성들이 막 울고 원망하니까 그거에 현혹돼가지고 기쁨을 왕창 다 뺏겨버리고 기쁨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잘한 거죠. 근데 기도가 어떻게 돼요? 주어가 뭐예요? 나야 나. 내가 이들을 먹였습니까? 내가 이들을 먹여야 되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주어가 지금 되어 있는 이 기도는 지도자들이 가장 바꿔야 되는 기도예요. 저도 이런 기도 너무 많이 합니다. 연민뿐이 안 나타나. 그냥 나만 생각하는 기도는요. 연민의 기도에 하나님 연민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는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계속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를 어찌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백성들 앞에 엎드린 이 기도, 모세 안에 기쁨이 있었지만 오늘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로 여러분 내 마음이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자기 연민의 기도는요 울음을 울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축소시킬 수 있고 영혼을 가장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교회가 여러분 성도들이 다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우리 이런 신앙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렇다고 무슨 뭐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들을 주신 걸 감사하고 나가는 내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는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는 온전하지 않아요. 모세는 그러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오직 온전하신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욕심이 생기고 원망의 말이 시작되려 할 때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그리고 만족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떠한 분위기를 깨닫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안에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주님을 향한 놀라운 그 축복의 언어들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며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불러서 심판하신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았는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바꿔주시고, 오늘 기도할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주님 만족하며 주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가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의미 우리에게 감사로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신앙의 믿음의 삶이 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마 가운데 시달리는 자들, 고통 가운데 아파하는 자들 아버지 있습니다. 그들을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성경으로 일어나는 걸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